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 같이 28절로 39절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을 호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회개하며 다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 느헤미야서 8장을 읽으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7월 나팔절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 그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풀어주니까 깨닫게 되니까 뭐 했다? 전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망할 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걸 보고 제사장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선포된 나팔절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름진 어린 양과 포도주, 단물을 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를 기뻐하라. 그래서 온 백성이 기뻤다. 그게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이 10장의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했냐? 8장 13절을 보세요. 8장 13절. 8장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 즉 7월 첫날, 다음날, 그러니까 7월 2일이죠. 그게 나팔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날 7월 2일날 뭘 했냐면 뭇 백성의 족장들과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자,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백성의 족장들, 그죠? 백성의 족장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포럼해주며 가르쳐주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모든 레위인들이 모여서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에스라, 학자 에스라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하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소서. 진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소서? 밝히 알려주소서. 이렇게 해요. 일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자급이에요. 하나님이 한 지파를 책임지게 했다. 한 지역을 책임지게 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찬양과 모든 걸 맡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더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우리가 먼저 받은 축복으로 저들에게 증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7월 2일 날 에스라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막 또 읽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7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걸 본 거예요. 요게 이제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 또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모세오경에 계속 연달아 7월에는 뭐 해라?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 이제 곡식을 다 걷어들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내 영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늘나라 천국에 데려가신다. 진짜 나의 본향, 내 인생의 끝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며 살자.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 자기 집이 있잖아요. 흙으로 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산에 가서 가지랑 풀을 뜯어다가 뭘 만들어요? 초막을 지어요. 요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캠프 가면 뭐 치고 자죠? 텐트 치고 자죠. 그래서 초막절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자, 흙이나 돌로 기둥을 쌓고 대들보를 놓고 하는 집,
이거는 뭐예요? 뭐 30년, 50년, 100년씩 살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나 초막은 어때요? 잠깐이에요. 곧 초막에 있다가 곧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집으로 가야지. 초막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잠깐이다. 우리 인생은 곧 어디 가게 돼 있다? 오늘 우리가 곡식 거둬들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집은 흙이나 돌집이 아니라 잠깐 있다 가는 초막, 그런 의미로 자녀들하고 만드는 거예요. 아빠, 집이 있는데 왜 성전 뜰에다가 지어요. 뜰이고 뭐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빈 뜰만 있으면 전부 풀과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그걸 자녀들하고 같이 만드니까 자녀들이 신나잖아요. 모처럼 캠핑을 왔으니까 우리 텐트만, 애들이 캠핑 나가 텐트만 쳐도 신나는데 똑같아요. 초막을 막 짓는 거예요. 아빠, 이걸 왜 지어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셔? 우리 데려가셔. 진짜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거든요. 이걸 자녀들에게 설명하라는 걸 지금 이렇게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수장절, 장막절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대로 해보자. 요대로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온 백성에게 명해서 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빨리 다들 모여서 초막을 쳐라. 각 집집마다 초막을 짓고 자녀들에게 의미를 설명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회로 만들자. 우리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부흥회가요 하루짜리가 아니에요. 그죠? 막 3일, 어떨 때 5일, 일주일씩도 막 했어요.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막절을 했는데 보세요.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처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18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날마다 뭐 했다?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말씀을 뭐 했다? 낭독했다. 아까 7월 1일 날 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서서 창세기부터 읽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민수기 읽고 또 누가 와서 신명기 읽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옆에서 레위인들 말씀 사역자들이 뭐 했다? 포럼하면서 말씀의 뜻을 가르쳐줬다. 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이래 동안 그렇게 절기를 지킨 후 8째 날에는 또 성회를 열어서 예배를 또 드렸어. 근데 9장 1절을 보세요. 그달 20 그럼 며칠이에요? 7월 24일이죠. 보세요. 7월 15일에서 일주일이면 며칠이죠? 7월 22일이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또 요때 뭐 했다? 성회로 모여서 예배했다. 그 다음 날이 며칠이에요? 우리가 7월 23일이고 그러니까 7월 24일 한마디로 성회를 한 지
9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9일째 되는 날. 그게 바로 9장 1절이에요. 9일째 되는 날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흩어지지 않고 또 뭐예요? 다 모여서 뭐 했다? 금식을 했다. 어떻게 금식을 했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뭐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 했다? 자복했다. 첫째는 누구의 죄? 자기의 죄와 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겼던 허물을 뭐 했다? 자복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낮 4분의 1이 뭐예요? 낮 4분의 1은요, 낮이 몇 시간이냐면 12시간이에요. 밤도 12시간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뭐 했다?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낭독하고 듣고. 3시간 동안 또 뭐 했대요? 낮 4분의 1 동안은 또 뭐 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곳곳에 담긴 그리스도 언약과 우리의 죄와 그걸 해결한 어린 양의 피제사가 계속 날마다 3시간씩. 근데 이때가 아니잖아요. 벌써 7월 1일 날도 했죠. 2일 날은 대표들이 했죠. 그것 때문에 7월 15일 동안 일주일 동안 했죠. 8일째 된 날도 또 모였죠. 근데 9일째 되는 날까지 모여서 3시간은 말씀 듣고 3시간은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경배하고 찬양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여기 4절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진짜 말씀 전달하는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회개 자복하는 거예요. 옛날 부흥회 때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삽, 세레바, 호디와 스바, 그러니까 거기에 앞부분에 있던 사람과 추가된 몇 사람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이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그러면서 막 찬양 경배를 드리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찬양팀이 했던 것처럼 말씀과 회개와 찬양이 어우러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몇 절까지냐? 6절부터 37절까지 9장 거의 끝까지죠. 여기가 뭔 얘기냐면 이게 바로 모세오경과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의 일이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날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맞아 죽고 징계를 받고, 그런데도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뭐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데 또 우리가 우상에 빠지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여러 나라에 결국 우리가 팔려가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다시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사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32절. 그러니까 31절부터 봅시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이 맞았어요. 우리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 이제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우리 정신 차렸어요. 우리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끝에 이렇게 해요. 38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재앙과 고통 속에 말씀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인간이 고통하는 이유,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하나님, 참되신 아버지를 뭐 했기 때문이다? 떠났기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께 근데 돌아올 길이 없는 우리인데 그 길을 어린 양의 피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제사, 이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겠다? 견고한 언약을 우리가 제사장들과 함께 뭐 한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한마디로 이게 맹세예요. 맹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봉, 아무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도록 인을 딱 쳐서 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진짜 뭐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를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그 임봉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 섬기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헌신하겠다는 그런 걸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그게 바로 10장 1절로 27절까지예요. 쭉 나와요.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대로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 이걸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 느다님,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식과 곧 진짜 말씀의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한. 이상하죠? 저주로 맹세한데 이게 뭔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어기면 뭐 받는다? 저주받기로. 완전히 목숨 걸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로 맹세했다. 자, 그래서 맹세의 내용이 뭐냐? 이제 맹세의 내용이 뭐냐? 그럼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29절에 나오죠. 29절.
다 그들의 형제와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로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킨다. 한마디로 말씀을 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하겠다? 살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로 맹세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하나님께 뭘 맹세했냐? 30절에 나오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내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왜? 뭐가 섞여버리니까? 우상 숭배가, 세상 문화가 섞여버리니까.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결혼하지 않은데 자녀가 있다면, 또 결혼하지 않은데 손자 손녀가 있다면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 이런 아내, 이런 여자와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중3 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뭐 그래야지 그랬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진짜 복음 들을 사람, 복음 믿는 사람, 복음 잡은 사람과 내 자녀가, 내 후대가 결혼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계속 그리스도 언약 속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속에 우리 가정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31절, 혹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자, 세 번째는 31절인데 바로 안식일, 또 7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안식년, 이걸 지키겠다.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일하지 않겠다. 또 안식년이 되면 빚을 졌던 거 다 그냥 돌려주고 빚 탕감해주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안식을 얻게 하겠다. 그 다음 또 뭘 약속했습니까? 그 다음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헌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헌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32절에는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즉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뭐하라? 성전세를 내게 하는 거예요. 온 성인 남자들은 전부 한 사람당 3분의 1 세겔씩 세금을 내라. 뭐를 위해? 성전을 위해. 그게 어디에 쓰여지냐? 33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또 안식일과 초하루 날과 정한 절기에 쓸 여러 성물들, 이런 것들을 위해 그 성전세를 내게 했고, 또 34절을 보니까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때가 되면 나무를 한 무대기를 해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왜?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떼야 되니까 제사장들 보고 나무 해오라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해마다 자기 그 약속된 때가 오면 나무를 한 짐씩 해와서 성전이 늘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나무로 헌금해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36절은 뭐가 나오냐? 36절에는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죠. 모든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고, 또 36절은 가축, 우리의 맏 아들들, 첫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바치거나 그 새끼에 해당된 돈을 헌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첫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7절에 보니까 밀의 가루, 거제물,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 그리고 새로 짠 기름,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의 복음과 전도와 예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주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수익의 10분의 1을 뭐하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라. 레위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느라, 말씀 가르치느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르치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게 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뭐하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자. 진짜 여러분, 11조 끝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이제는 폐지됐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목회자도 없어졌습니까?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신학교가요, 신학생이 없어요. 신학교가요, 제가 다닐 때는요, 한 학년에 200명이었어요. 200명. 근데도 경쟁률이 뭐 2.5대 1, 3대 1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 서로 뭐 하니까? 서로 목사하겠다고, 서로 신학 공부하겠다고 들어와서 우리 때는 굉장히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을 하겠다,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00명 뽑던 거 150명으로 줄이고, 150명 뽑던 거 100명으로 줄이고, 지금은 50명을 뽑겠다고 하는데도 50명도 자리가 안 차. 인구가 줄었냐? 인구가 줄은 건 아니야. 진짜 어느 신학교든 요즘은요, 정원이 안 차요. 장학금을 준다, 4년 동안 돈을 안 내도 된다,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그만큼 교회로, 목사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왔어요. 개척을 해도 성도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없어지고 목사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20년, 30년 지나면 저도 은퇴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해요. 근데 밑에서 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올라와서 훈련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목회자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독일 교회요, 영국 교회요, 미국 교회다. 이미 문 닫은 지가 오래됐어요. 아예 신학생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 70, 80이 넘어도 은퇴를 못해. 왜? 내가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면 모를까? 예배를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일본 교회도 심각해요. 일본에도 신학교들이 문 닫은 지 오래예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대로 가면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 안 와요. 좀 공부 못하고, 공부는 못해도 착하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신학교 오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안 와. 왜? 부모님이 말려. 아서라 아서라 밥 굶는다. 아서라 큰일 난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살릴 거냐고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물론 목사가 대우받고 연봉이 막 1억씩 되고 차는 막 그냥 외제차, 그러면 좀 올까? 그러면 사꾼이에요. 그러면 가짜야. 가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진짜 앞으로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없어서 문 닫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랬다 이거예요. 열왕기 상하 때 그랬다 이거예요. 밥 먹기도 힘들어. 왜?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왕까지도 우상, 전부 점술 이런 쪽으로 지원하니까 완전히 레위인들이 뭐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레위인들도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갈수록 예배와 기도가 그쳐지고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헌금을 강조한 거예요. 나라가 지켜지려면, 후대가 살아나려면 예배가 그쳐지면 안 된다. 민족과 후대를 위해 기도할 목회자가 필요하다. 저들이 다른 생각,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진짜 헌금해라. 첫 열매, 첫 새끼 하나님께 드려라.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자손 제사장의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헌금을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괜히 헌금 관리 잘 안 하면 딴 주머니 찰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11조를 받되 정직하게 잘 관리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자, 레위인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기들이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자, 솔로몬 성전 때도 그렇고 스룹바벨 성전 때도 그렇고 1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2층부터는요, 2층, 3층에는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방이에요? 기도하고 사무도 보지만 나머지 방들은 뭐다? 하나님의 모든 예물이 들어오면 그 예물을 차곡차곡 잘 쌓아두는 창고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고를 뭐하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절에도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헌금에 대한 생각을 갱신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 가게? 신학교 가게. 의사가 될까? 법관이 될까? 아니야. 최고가 IT 그쪽으로 가서 가야 돼. 아니다. 야, 목사님 되라. 전도자 되라. 연봉이 저쪽이 더 세다. 진짜 이렇게 그래 나는 내 머리를 내 전문성, 내 기술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나는 전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정말 우리 아들이 그런 목사가 되도록, 우리 아들이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 아들이 그런 전도자와 전문인이 되도록 추천할 만큼 진짜 교회의 일이, 목회자의 일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저는 많이 안 주셔도, 저 많이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에 목회자가 저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학생회에도, 진짜 대학부에도, 청년부에도,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교구를 맡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힘들면 새벽 예배도 좀 맡기고, 저도 선교 나가도 얼마든지 힘있게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돌아가면서 설교할 수 있고, 진짜 어떨 때는 제가 필리핀에 진짜 제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들 아는 거에 비하면 너무 몰라요. 근데 너무 알고 싶어 해요. 너무 듣고 싶어 해요. 진짜 저는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필리핀에 가서 그냥 우리 윤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 거기 목사님들이요, 석 달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요. 3주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요. 그 성경 말씀을 듣다 눈이 이만해져요. 처음 들었다는 소리야.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인 줄을 몰랐대. 근데 너무 기초적이고 단순한 건데도 몰라. 제 마음은 진짜 우리 귀중하고 훌륭한 부교육자들 많이 세워져서 그런 분들에게 예배를 맡기고, 우리 후대를 맡기고, 저는 잠깐 또 나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오고,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레위인들, 목회자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교회 짓고 이제 빚 갚아 나가고 그러면 끝이다.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이 자꾸 일어나서, 또 공부 잘하고 믿음 좋은 아이들이 계속 목회자로 일어나서 한국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 진짜 복음 몰라서 쪼그라드는 교회, 진짜 복음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우리가 파송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신학교들 문 닫는 데니까요, 결국은 교회의 신학교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으며 거룩하게 안식일을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고 주의 일이 그치지 않고 왕성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으시면 하나님 복 주셔요.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에스라 목회자와 함께 3시간씩 말씀 듣고 3시간씩 회개하고 3시간씩 찬양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전성기가 왔었다는 사실. 근데 어떻게 돼요? 가면서 이게 또 이 저주로 맹세한 걸 가면서 어겨.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저주 재앙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삼지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생기죠. 진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한새생명교회는 그런 흐름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그런 일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불신자, 언약 모르는 자와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가 풍성하도록, 주의 종들이 힘을 얻도록 제가 헌금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는 날 동안은, 우리 아들과 손자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든든히 지키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하며 언약을 세우는 우리 귀중한 주한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느헤미야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 7월이었습니다. 7월 첫날부터 7월이 끝나가기까지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모여 공부하며 하루 3시간씩 서서 말씀을 듣고 자복 통회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높이는 그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을 완전히 주께 드리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맹세하는 주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여,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여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정말 주 앞에 헌신하는 인생, 그래서 자녀와 후대가 이 복을 이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